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떴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함께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함부로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인자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15절 말씀만 오늘 핵심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욕심의 항암 치료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하나도 없는데 개념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모든 믿음은 실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지난주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다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그 훈련과 시련이 나에게 있어서 결국은 영적인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시면 주님은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시험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죄의 유혹,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실 때에,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실 때에 이 두 가지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시련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잘 새기시면, 물론 넘어질 때가 있겠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으실 수 있어요. 아, 시련이 오는구나, 이렇게 대처해야지. 아, 나에게 유혹이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대처해야지. 알고 있으면 그나마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죠. 오늘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이 욕심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을 암이라는 질병을 좀 비유를 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참 암이 너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제가 엊그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4년 만에 받았습니다. 2012년에 건강검진을 받고, 이제 만나교회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목회자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단독 목회, 작은 교회 나갔을 때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으니까 4년을 못 받고 있다가 2012년에 받고 2016년에 이제 받은 겁니다. 물론 뭐 그 4년 사이에 몸도 뭐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일이 있었죠.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별거 없이 그냥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이 진행하는데요, 제 몸이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고백하는 거지만 막 그 복부 초음파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막 하시더니 요즘 살이 좀 찌셨나봐요. 네, 살이 좀 쪘으니까. 근데 그때 거기까지는 오케이. 뭐 복부 비만이라고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좀 보니까 지방간이에요. 네, 제 간에 지방이 많이. 그렇게 쉽게 피곤해지고 그랬던 이유가 다 지방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면 대신에 이제 위도 살펴봤는데 4년 전에도 약간의 그 위험기가 있었거든요. 더 심해졌대요. 막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위가 막 시뻘겋더라고요. 그래서 위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도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나비공동체니까 갑상선도 이렇게 초음파를 처음으로 평생 처음 봤는데 제 생각보다 갑상선 양쪽에 다 혹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6개월 내지 1년 뒤에 한 번 더 검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걱정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검사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자꾸 새로운 병들이 밝혀지니까 두려웠고요. 그렇게 검사 받기 전에 이렇게 지난 토요일 날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출근도 못하고 오후 4시까지 그냥 집에 누워만 있었거든요. 제가 가끔씩 예전에 한번 나비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제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찾아오는 편두통이 있는데 그게 정말 또 1년 만에 저한테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제 평생 겪었던 그 종류의 편두통에서 가장 강력한 친구가 왔어요. 이게 한쪽 눈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어리어리하면서 안 보이고 두통이 오는데 보통은 이 어리어리한 게 사라지면서 이제 두통이 와서 좀 누워 있으면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는데 이번에 그게 하루에 2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점점 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갑상선 검사를 하는데 혹도 있다고 하니까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이제 암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제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지금 저희 큰아버지도 암으로 투병 중이시고 또 가까운 우리 동계 목사님의 아버님도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청년들, 영혼들 중에 아직 청년인데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암인 경우는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보니까 너무 암이 많은 거예요. 암으로 고통당하고 암으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 81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가정을 한 거죠. 국립암정보센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한 81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성인이 암에 걸릴 확률은 36.6%랍니다.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분들은 3명 중에 1명이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암은 이렇게 낯선 질병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주구장창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암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질병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밝혀냅니다. 아, 내 안에 암세포가 있었구나. 그래서 정기 검진을 이렇게 자주자주 하면 초기일 때 그것을 이제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고 이렇게 암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초기에 암이 발견되면 뭐를 하죠? 아시다시피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합니다. 어쨌든 근본 요지는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떼어내거나 어떤 약물이나 어떤 그런 방사선을 통해서 암세포를 없애고 죽이는 거죠. 이거 서살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뭐 제가 아는 의학 지식으로는 누구나 다 조금씩 있대요. 근데 그것이 암 덩어리로 점점 자라나고 발전되고 하죠. 근데 제때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저 암 덩어리는 계속 커지고 또 암이 무서워진 전이가 된다는 거죠. 뭐 폐에서 생긴 암이 이제 위나 간으로까지 다 전이가 되면 전이가 많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통제를 맞으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구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요. 이 구절하고 똑같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은 모르는 구절이 아니실 거예요.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구절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보는데 암이 자라나서 우리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암세포가 적절하게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암 덩어리가 되고요. 그 암 덩어리가 또 치료를 받거나 수술받지 않으면 커지고 전이가 돼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죄라는 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죄가 아닙니다. 처음은 욕심입니다. 아까 말씀 우리 안에 desire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선한 갈망일 수도 있고 악한 욕심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있다고요. 근데 이 갈망이 우리 몸에도 그렇잖아요. 좋은 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듯이. 근데 이 잘못된 욕심이 선한 갈망은 괜찮은데 잘못된 욕심이 적절하게 컨트롤되지 않으면 이것이 어느덧 죄가 돼요. 마치 암세포가 이렇게 퍼져 있다가 뭉쳐서 암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죄가 됩니다. 근데 이 죄는 점점 자라나요. 죄는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생명체인 것처럼 죄가 점점 자라난다고요. 죄가 점점 목집을 불려요. 죄가 점점 내 삶에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해요. 이제는 죄를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죄가 나를 다스려요.
욕망이 나를 다스려요. 그렇게 확산되고 전이되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세포가 없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따가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불교라는 종교에서는요, 이 욕심을 비우고 버리라고 가르쳐요. 무소유, 버리고 깎아내고 내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내어버려라. 근데 여러분, 그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갈망하고 욕망하고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건강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처럼 없어지지 않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욕심이, 잘못된 욕심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욕심이 이제 곧 설명드릴 텐데, 이 욕심이 자라나게 하는 먹잇감을 내가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버리려고 하는 데서 욕심이 버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욕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항암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인 거죠. 성경적인 욕심에 대한 관리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욕심을 억지로 내어쫓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욕망을 품지 말아야지, 그런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주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욕심을 버리고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의롭게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의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게 내가 욕심이 자라나서 죄가 되도록 먹이를 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내 안에 욕심이 발견되어지고 내 안에 더러운 욕망이 발견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었을 때 내가 항암 치료를 해서 이 욕심을 제하여 버릴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선택이 여러분이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심을 자라나게 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의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미디어고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이고요. 행복에 대한 잘못된 기준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 것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미디어, 비교의식, 행복에 대한 잘못된 기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말씀드린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무섭게 여러분의 있는 욕심을 죄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 죄의 저 세 가지가 막 작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암 말기 때 발견이 되셔서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결정하셨고 아들인 저도 동의했습니다. 왜냐면 항암 치료가 워낙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암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영적인 이 암세포는요, 그렇게 간과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 세대를 보면, 예전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 선포했지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서 죄를 너무 쉽게 짓고 쉽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내 자의식 착각 속에서의 용서죠. 죄라는 건요, 마치 인격죄와 생명죄처럼 내 삶의 죄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면요, 그것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죽어버리는 영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욕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요. 이기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결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납둬도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구절을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권세를 사도 바울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죠. 이 공중이 뭘까? 공중을 찾았더니 헬라어로 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엘, 에어, 우리 공기, 이 에어의
그 원형이 되는 헬라어죠. 아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뜻은 그냥 말 그대로 공기예요. 공기, 에어. 공기인데 헬라어상에는요 공기도 두 축으로 나뉜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는 높은 곳에 있는 가볍고 깨끗한 공기가 있고요. 땅과 가까운 곳에 있는 무겁고 짙은 누르는 어떤 그런 공기가 있는데 이 아엘이라는 단어, 공중이라는 단어는 땅에 가까이 있는 짙은 공기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공중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그 성경적인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컨트롤하면서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땅에 가까운 공기들을 의미할 때 이 아엘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오늘날 우리 세태를 살펴보면서 이런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부 때 미디어를 전공했잖아요. 신문방송을 전공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이래서 신방과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원수마귀는 미디어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미디어들이요, 특히 요즘 시대가 되면 될수록 모든 것이 공기, 에어, 아에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방송이요, 무슨 파 방송이라고 하죠? 지상파 방송, 공중파 방송이라고 해요. 모든 우리의 이 TV의 신호들이요, 공중을 통해서 전파돼요. 물론 이 해석은 비유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아닌데요.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공기중을 통해서 공중을 통해 무수히 많은 신호들이 여러분들 떠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미디어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의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이 공중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시대는 더 좋아져 어떻게 됐습니까? 와이파이라든지 LTE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 공기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생방송을 뭐라고 하죠? 온 에어라고 해요. 그 공기 중에 무언가가 켜졌다는 거죠. 비유적인 해석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공중의 권세를 하나님 잡으셨나요? 아니요. 사단이 잡았어요. 이 에어, 공중에 뭐가 떠다닌다고요? 미디어, 컨텐츠들이 떠다니고 있는데요. 이것을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TV를 틀었을 때, 스마트폰을 켰을 때, 여러분들 미디어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이 맞나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 맞나요? 당연히 사단이 다스리는 모습이 많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말 그대로 오늘날 사탄은 미디어가 전파되고 있는 이 공중, 에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를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청률입니다. 그것이 클릭수가 될 수도 있고 페이지 뷰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청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단어를 하나로 모으자고요. 누가 많이 봤냐, 누가 많이 클릭했냐, 누가 많이 받았냐, 누가 많이 그 영화를 봤냐. 그것이 이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거기에 광고가 붙거든요. 미디어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은 광고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시하고 평범하면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상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TV에서 계속 나오면 여러분 그 채널 보시겠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 민호 형제가 계속 TV에 나오면 죄송합니다. 앞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민호 형제가 TV 나왔으면 오 보시겠어요? 처음에 신기해서 야 민호가 TV 나왔어 이렇게 하다가 한 3분 지나면 채널 돌릴 거예요. 뭐 특별하게 딱 교회 가서 보면 되는 얼굴을 굳이 SBS에서 볼 필요가 없겠어요. 그죠? 시청률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극적이고요, 선정적이고요, 비정상적인 것이 계속 나와야 사람은 거기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근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죠.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제 제가 듣는 음악적 취향이 굉장히 이제 정해져 있는데 요즘 이제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사실 드라마도 보고 싶고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려면. 근데 제가 드라마까지 볼 시간은 없어서 이제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이렇게 실시간 순위 1에서 22, 1에서 100이 이제 이런 음악들을 요즘 이렇게 듣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이 뭘까 이렇게 듣고 있는데 며칠 전에 노래를 들을 때 그 당시로서는 실시간 순위 1위에 야하고 싶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 AOA라고 하나요? 네. 이것도 아오아로 하면 아저씨 있어요. 네. AOA 맞죠? 네. 네. 지민이라는 자매님이 부르신 야하고 싶어. 네.
이 제목도 이게 약간 그래요. 원뜻은 오빠인데 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좀 이상한데 야하고 싶은데 보면 Baby I'm pretty young. 나는 어리고 예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랩처럼 부르다가 And wild. 갑자기 wild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거칠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냥 야하면 안 될까? 너와 나 같이 걷기가 어색한 이 거리가 점점 좁혀질 수 있을까? You are taller than I am. 너가 나보다 키가 크지? 그런데 보기에는 내가 오빠가 자꾸 나보고 애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 12시 전에 집에 가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과대가 좀 생겨요. 왜 12시 전에 오빠가 집에 가라고 이렇게 좋은 오빠가 어딨어요? 그죠? 괜찮은 오빠입니다, 여러분. 그죠?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가사, 여자 가수의 가사는 대박입니다. 엄마, 아빠 여행 갔는데 지금 나 배고파? 오빠 치킨 먹고 갈래. 왜요? 왜 엄마, 아빠가 여행 갔는데 지금 배가 고프죠?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집에 왜 가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할아버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유행가 가사로 불려지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장난스러운 가사였지만 이것이 장난으로 여겨질 만큼 이런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성인들이니까 이 노래를 들어도 그냥 노래로만 듣지만 여러분 이런 애 누가 다 듣는지 아시죠? 청소년들이 들어요. 어린 아이들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아빠 때문에 그 싸이의 나팔바지를 열심히 듣느라고요. 나팔바지가 뭔지 모르니까 나팔바저로 알고 있습니다. 나팔바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애들 다 들어, 유행가 다 들어요. 근데 저희들처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이 노래를 계속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 가치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는데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이런 유행가들을 계속 들고 이 곡뿐이겠습니까? 들으면요 본인들이 실제로 연애할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누가 뒤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런 재미있어 보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어떤 가사들과 춤과 이런 모습들에 많은 사람들은 눈이 가고 많이 듣고 그렇게 하면 미디어 산업에 군림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이것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 얘가 있죠. 아침 드라마로 대변되는 막장 스토리들. 몇 개 이렇게 구글에 찾아봤더니 이런 저는 알지도 못한 제목들이 있어요. 어머님은 내 며느리. 어떤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이제 내 며느리가 돼서 이렇게 막 며느리는 앉아있고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기에는 또 불륜과 여러 가지 막장 스토리 나오죠. 위험한 여자. 네. 아침 드라마 주로 여자분들이 보시는데 정상적인 여자는 재미없죠. 위험한 여자. 어떤 여자길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부님들이 아침마다 이런 류의 드라마들을 매일매일 열심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건 기본이죠. 맞바람 피웁니다. 그 와중에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런 거 1년 내내 보고 살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은 아니고 미디어는 엄청난 자극을 합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를 전공했던 말씀드렸잖아요. 시각적인 정보는요. 고민 없이 우리 뇌에 이미지로 각인이 돼요. 그럼 드라마에 봤던 바람피는 남편의 어떤 모습들이 그냥 머릿속에 무의식 가운데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남편이 돌아와서 전화를 갖고 이렇게만 해도 저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카톡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심이 발동해. 왜요? 내 무의식 중에 그게 들어있거든요. 사단은 아주 천재입니다. 드라마 그냥 재밌고 영화 그냥 재밌고 드라마 제목 보고 재밌고 근데 현실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려버려요. 또 청소년들, 아니 요즘에 더 낮아졌다고 하죠. 유소년들, 초등학생들의 음란물 노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많았는데요. 너무 선정적인 자료가 많아서 원래 보여드리려다가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보여드릴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영상 말로 설명할게요. 점점 처음 그 음란물, 포르노를 보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아니면 요즘 거의 3, 4학년부터 보기 시작. 왜요? 인터넷이 너무 발달됐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때는요, 네, 저희 같은 동시대 때 저희 때는요, 나비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비디오가 돌았어요. 반에서. 그러면 한 번 내가 재미있는 그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을 참아야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한 친구씩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보면 계속 넘어오고요. 넘어올 때마다 화질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중간에 막 아빠한테 뺏긴 애 생기고 막 뭐 이렇게 테이프 늘어나는 거 생기고 아무튼 보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이 뭐지? 스마트폰으로 몇 번 애들 이렇게 클릭하고 검색하면 다 뜨고 다 나와요. 근데 어른들이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애들이 못 보도록 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놔요.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지 뷰가 높아지고 보는 사람 많고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보든지 말든지 아저씨가 보든지 말든지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보는 것 자체가 악하고 나쁘다는 거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계속 보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보는 대로 하고 싶어져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다가 초등학생들이 그 영상에서 본 그대로 실제로 성폭력을 행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더니 본 대로 한 거래요. 여러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만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우리의 삶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도록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디어가요 두 번째 아까 우리의 이 암세포 욕심의 암세포를 발전시킨 게 두 번째가 비교의식이라고 했죠. 이 미디어는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는요 광고주들의 그 광고비를 받아야 생존할 수 있어요. 광고주들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기업이에요. 기업은 뭐 하죠?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것이 차가 됐든 집이 됐든 옷이 됐든 뭐가 됐든 물건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디어에는 광고 시간에 나오는 것만 광고비가 아닙니다. TV에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은 협찬이라는 단어로 요즘에 PPL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모든 것들로 기업이 그것을 지원합니다. 왜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싶고 사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물건 팔 수 있게 세팅합니다. 드라마의 스토리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는 이 상업적인 논리가 파고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물건을 언제 사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들어갔을 때 사요. 크리스천의 건강한 재정 원칙은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인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사면요 기업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야 돼요. 옷이 있는데도 또 사야 되고요. 차가 있는데도 또 사야 되고요. 집이 있는데도 더 넓혀야 되고요. 계속 그렇게 만들어야 소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기업과 콩짝을 맞춰가지고 비교의식을 자극시켜요. TV에서 멋진 차를 타고 나오죠. 멋진 집이 나오죠. 멋진 사람을 만나죠. 여러 가지 옷들을 입고요. 분위기 좋고요. 모든 것들. 결혼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연애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자극시키면 현실에 뚝 떨어진다는 엄청난 비교를 당합니다. 미디어와. 내 모습 보니까 너무 추리해. 옷이 이게 뭐지? 내 신발은 이게 뭐야? 내 차는 이게 뭐지? 비교의식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비교의식이 세 번째, 행복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TV에 나오는 대로, 미디어에 나오는 대로, 페북에 나오는 대로 난 그렇게 멋있게 잘 나가야 돼. 나도 TV에 나오는 것처럼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 결혼을 하면 이 정도 모습은 되어야 돼. 연애를 하면 이 정도 모습은 돼야 돼. 내가 직장을 가면 적어도 이 정도 모습은 돼야지. 다 어디서 배웠냐면 TV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행복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어제도 잠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님을 신방했는데요. 그 얘기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믿음 안에서 결혼 생활하는 멘토와 실제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어디서 본? TV에서 본, 영화에서 본.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기준과 행복이 전혀 엉뚱한 곳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아서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자극하고 그 비교의식을 말하면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자라나게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상황이 바뀌어져야 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돼 하면서 계속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죠. 너 그거 가져야 된다. 너 그거 가져야 된다. 너 그거 없어져야 된다. 그거 있어야 된다. 계속 자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은 절대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사단은 이 모든 요소를 통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욕심의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되도록 계속 말해요. 너 욕심 부려도 돼. 너 그거 가져야지. 너 돈 열심히 벌어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교회 갈 시간이냐? 너 열심히 지금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돈을
돈을 버는 그 자리에 가야 돼, 권력 있는 자리에 가야 돼, 계속 자극하지만 그건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그 마이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물로 삼으면 염려가 온다.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명심하자. 예수님의 관심은 그저 우리를 행복한 사람들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신다. 우리의 안락이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과업이 관건이다. 새와 꽃은 보살핌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지 않는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안단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간다.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그러나 새나 꽃과는 달리 우리는,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거기에 마음을 둘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둘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것을 보물로 삼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요점이다. 이것이 보물과 염려의 관계다. 예수님은 너희가 잘못된 것을 보물로 삼으면 불완전한 너희의 보물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이클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젊음과 외모가 보물이라면 나이 드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의되시죠? 젊음과 외모가 나의 보물인 사람이 있어요. 젊음과 외모가 나의 유일한 갈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멋있는 외모, 늘 꾸미고 멋진 가방 들고 신발 신고 옷 입고 이렇게 외모적인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옷이 허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유행이 바뀌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예쁘게 치장해도 늘 두렵고 염려하는 거예요. 돈이 보물이라면 경제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가족이 보물이라면 그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온갖 끔찍한 일들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나쁜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올바른 것을 보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새와 꽃처럼 염려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잘못된 것을 보물로 삼으면 언젠가는 지나고 사라질 그 보물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것만 채워지면, 그것만 해결되면, 그것만 사라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 조금만 더 욕심을 가져라. 조금만 더 이기적이 되어라. 조금만 더 네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그것이 너의 행복이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과 은혜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행복을 채우려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행복을 채우는 것이,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나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마치 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냐. 이 교보문고 가도 수없이 많은 자기계발서들을 한번 보세요. 다 나를 채우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자아에 실현하는 것들이 질비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들춰보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어디 쓰여져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준의 행복은 결코 채워질 수 없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채워라. 너의 마음을 채워라. 너의 행복을 채워라. 그때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물입니다. 우리의 갈망,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이세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뭐래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사단한테 속아서 네가 네 힘으로 네 행복을 추구해야지. 주님 보셨을 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마치 저희 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아빠 내가 이제 물 담을 수 있는 우물 만들어 줄게요. 흙을 막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으면 여러분들 물이 고여져요? 절대로 안 고여지죠. 물 고이게 하려면 적어도 포크레인을 불러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내 삶에 마르지 않은 샘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죠.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열심히 파면요, 내 물을 가둘 수 있어요. 내 갈급함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옆에서 불량배 같은 사단이 얘기죠. 그래 맞아, 네 힘대로 해. 네가 열심히 돈 벌고 네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포크레인이 와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요 나의 행복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애쓰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동일한 맥락에서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왜 그렇게 모든 불안함과 갈급함과 그런 염려와 근심이 계속 생겨지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 과학자, 그런 또 신학자였거든요.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비유죠.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채우는데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적극 동의해요, 그 말. 우리 마음은요, 커다란 구멍이 늘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갈급함과 욕심이 있죠.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지만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세 가지, 우리 욕심의 암세포를 자라나게 하는 세 가지에 대응되는 항암 치료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죠? 다음 페이지요. 그럼 비디오 대신 말씀을, 비교 의식 대신에 창조 의식을 가지셔야 되고요.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아까 말씀 내 마음의 빈 구멍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의 암세포는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미디어 대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데 우리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TV 보는 시간, 세상적으로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왕도가 없어요. 하루에 성경 2장 읽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지금 무엇이 더 다스리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도 TV를 봅니다. 근데 넉넉히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TV를 보는 시간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생각과 마음들은 성경의 내용과 원리들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TV를 보다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야하고 싶을 것 같은 이런 노래 같은 장면들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요. 왜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 뺏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넘어가죠. 그런데 유익한 채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인간극장이라든지 뭔가 정말 이렇게 가끔 무한도전도 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터링이 돼요. 아예 여러분 뭐 TV도 보지 마세요, 뭐 스마트폰도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요, 이제 미디어를요, 공중을요, 내가 컨트롤해요. 이거는 봐야지, 이건 보지 말아야지, 이제 그만 봐야지 할 수 있는 컨트롤이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가요? 끌려다녀요. 끌려다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가까이 하니까 얼마나 생명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린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욕심이 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냥 둘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암세포에 미디어를 계속 쬐어서 막 이게 죄로 자라나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암세포에, 죄라는 암덩어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추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에 있는 암세포들을 도려낼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의식 대신에 창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창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에는요, 반드시 목적과 계획과 방향이 있어요. 제가 오늘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이 카메라를 만드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패드를 만들 때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미디어를 보면서 자꾸 나의 삶을 미디어에 비춰있는 것과 비교하니까 내 삶에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정말로 저기 나오는 주인공 같은 삶이 되지 않고서 나는 늘 주변인인 것 같고 엑스트라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엑스트라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내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내 삶은 주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인 거거든요. 언제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 하나님 나 지으셨지? 하나님 내 인생 계획하시지? 지금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정말 멋진 드라마를 쓰고 계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의식이에요. 오늘 저희 자녀들이 나 외워주고 다 어디 갔지? 저희 아이들 제가 사랑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뭘 잘해서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뭘 잘하든 못하든 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혹시 여러분 너는 특별하다는 동화나 어떤 뮤지컬 아실지 모르겠어요. 펀치넬라라는 이 목각 인형이 그 가상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면 별이 붙어지고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넌 왜 그래라고 하면 이 뭐죠? 똥표? 전표? 네, 전표가 이렇게 붙여지죠. 이 펀치넬라는 이 커먼 전표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너 왜 그래 생각해요. 긴 이야기를 줄이면 이 펀치넬라가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만든 목수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으로 보여질 목수죠. 목수 앞에 갔는데요. 목수가 그 모든 전표를 떼어줘요. 그리고 그 얘기, 너는 나에게서 너무 특별하다. 왜요? 목수가 만들었어요. 목수는 그렇게 별표 받고 전표 만들라고 만든 게 아닌데, 펀치넬로가 목수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받느라 늘 지치고 힘들었어요. 친구도 없고. 근데 어디 안에서 행복을 누렸냐면 목수를 만났을 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별표를 붙이든 전표를 붙이든 계속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전표가 많아지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고, 별표가 많아지면, 전표가 많아지면 내 인생 불행한 것 같고. 그 기준 누가 만든다? 미디어가 만들고 사단이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는요, 자기 의지로 이 욕심을 물리쳐내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공이죠. 공. 비울 공. 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극기를 해야 돼요. 무건수행을 하고요, 삼보일배를 하고요, 108배를 하고요, 몇만 배를 하고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어가면 마치 욕심이 사라진 걸로 생각해요. 욕심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그냥 그런 상태가 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욕심이 없어진 것이라 가르치죠.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은 해결되어지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찬양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내 안에는요, 욕심의 암세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선한 것 없는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선한 것 하나 없는 내가 무언가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면 더 나빠질 뿐이에요. 선한 것 하나 없는 내가 간구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결단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